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인물사로 보는 하나님 구원의 설계도인데, 오늘은 모세의 인물에 대함을 쭉 살펴보고 한번 정리를 또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모세 생각나죠. 복음 하면은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은 다시 한번 하십시다.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자신이 신앙을 자가진단해보는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 위치에 와 있구나, 자가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관해서, 구원과 확신에 관해서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첫 번째입니다. 구원도 X, 확신도 X.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왔다 하면서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구원도 자신이 없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도 확신이 없고 그저 마음의 위로 삼아 예배당에 오는 분들. 자,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뭐는 받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도 받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까 말씀 묵상대로 꿀송이보다 어때요? 달아. 아멘 아멘 터져나와. 구원도 받고 말씀에 대한 뭐도 있고 확신도 있고. 이 4번째가 뭔가 하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어.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이고 그래 맞아 이 말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치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좋아해. 뭐는 안 받았는데. 자, 우리 이 4가지의 유명한 신학자가요, 우리 구원에 대한 자가진단 4가지를 질문해 놓은 것 제가 옮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은 죽어봐야 아니고 성경은 살아가는 데 좋은 말이야. 혹시 생각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몇 번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3번으로 바꿔야 돼요. 3번이 뭐였습니까? 구원도 말씀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말씀도 확신이 생기고, 말씀의 확신이 생긴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함께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부름 받을 때에 아멘 하고 주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했는데요, 로마서 1장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유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요?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괴략을 다 꾸미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사도 바울이 넘긴
원수와 같은 관계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유대인 나의 형제 골육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율법이 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너무 열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율법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믿어야만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논쟁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지식이 잘못된 것을 알고 가슴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된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의문을 가지죠. 그죠? 아니 율법에 기록된 것은 눈에 딱 보이지만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잡을 수도 없고 한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6절 7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느냐 아니면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땅에 다시 끌어내려서 땅에서 우리가 만나겠느냐 예수님이 저 깊은 바닷속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생각할 때는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피부에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체감적으로 와서 닿아요 안 닿아요? 아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 아 이거는 믿음으로 그냥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다 한들 우리가 올라가서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다시 내려오도록 하셔서 만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는다고 믿어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 당시도 논쟁이 있었지만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마음의 논쟁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그지요? 솔직하게 그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나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많습니다.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과 7절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끄집어 내려서 우리가 예수님 보겠느냐? 저
깊은 바다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한들 우리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느냐? 아니면은 바다 속에 있는 예수님, 저 무중행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만나겠느냐? 지금 상황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다. 그것이 몇 절이라고요? 8절이라고 했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만날 수도 없고 내려오게 하셔서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나고 만나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만나고 사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자, 우리가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다, 그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무엇으로 계셨어요?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무엇이 되었어요? 예수가 되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 그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회의가 생겨요.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왔다가 성천에 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보여야 말이지, 만져져야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구원받은 거는 같는데 말씀에 대한 무엇이 없어요? 확신이 안 생기지, 그지요? 그래서 이 8절을 이해하시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 그지요?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시는 중보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두었다는 거라. 그러면 도대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과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의미 뭐냐? 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입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찬양이 왜 터져나와야 되지요? 그 말씀과 찬양은 누구를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찬양이 터지고 그 말씀의 고백이 주어지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다 안 같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서 복음을 믿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믿어 우리의 삶으로 순종해 갈 때 누구와 항상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8절 기억하시면서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해 놓으신 이 성경을 믿고 성경을 상고하고 물송이보다 더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 우리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논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의 믿음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리고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과 나는 항상 같이 있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내 삶의 최고의 지혜로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 그러면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데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로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차면 이 땅에 재림에 오시고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백보자 심판 앞에 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항상 우리의 입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 왜 제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성경을 가지신 분은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 구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등등등등 들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모든 근세와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요? 기도로 동행합니다. 예배로 동행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나의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믿으며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의존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야만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돈을 붙잡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의지하고 붙들겠지만 우리는 뭘 붙잡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적용 두 번째. 애완견. 사랑하는 애완견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녀석이 집을 나갔습니다. 길을 잃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완견을 키우는 우리들, 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 애완견을 찾겠지, 그지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이 이 마음이 나를 떠났어. 집을 나갔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집을 나간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납니다. 애완견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그 애완견이 집을 나가면은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생명이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이 떠났어요. 어딘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찾아야 됩니까? 찾지 말아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나의 마음이 어디인가 떠났어요. 우리의 마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은 떠나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을 찾아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 사시겠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분주하며 살겠습니까? 집 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집 나간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누가 함께 하심을 항상 경험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것들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권세와 권능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찌하게 하신다? 성장하게 하신다.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게 하신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림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인 다른 날까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